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그 깊은 울림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타협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기준을 낮추어 우리를 맞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미 그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향해 성장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성장과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패배하는 자가 아닌 승리하는 자, 즉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만약 당신이 패배의 삶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선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당신만의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며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먼저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대해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상업길드, 즉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교사조합이나 기술자 조합 같은 곳에 소속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특정 혜택과 보호, 그리고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도시, 수많은 조합들이 활동하던 두아디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시작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당시 자주색 염료는 상류층을 위한 고급 의류에 사용되는 귀한 것이었고, 그녀는 이 염료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바울은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녀의 회심을 시작으로 두아디라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인 도시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의 조합에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조합들은 단순히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각 조합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즉, 조합 활동에는 종교적인 측면이 강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교사조합의 일원이라면 그 조합의 신에게 경의를 표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조합은 종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교적 측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동아리나 사교 클럽처럼 조합원들은 함께 모여 파티를 열고 즐겼습니다. 일과 종교,
그리고 사교가 하나로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조합원들은 조합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해야 하고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는 파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의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신앙적 위기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들의 위기를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속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신앙적 가치를 타협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승진을 위해 세상의 방식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딜레마였습니다. 직업은 필요하고 일은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과 도덕을 타협해야 하는 상황. 그들은 세상과 신앙의 갈림길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 18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소개되셨지만 유독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강조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 없는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한 손은 하늘에 다른 한 손은 땅에 닿아 계시며 한 발은 영광 속에 다른 한 발은 역사 속에 딛고 서 계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당신을 느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을 온전히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제 그가 신적인 권위로 말씀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위선과 거칠애를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지 모두 아십니다. 그의 발은 빛나는 주석과 같아서 그가 걸으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심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걸어가셔서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보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세상의 조합 안에서 신앙의 타협을 강요당하는 두아디라의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그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인정하고 격려하십니다. 하지만 칭찬 후에 주님은 날카로운 책망을 이어가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리고 그 책망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지적하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여, 너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는 동시에 다른 이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용납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가 직접 그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묵인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의 일은 저 사람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지.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어? 라고 말하며 방관하는 태도.
주님은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이라 불리는 이 여자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지자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기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르침을 영적인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저지른 잘못은 바로 이것을 용납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악한 가르침이 퍼져나가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나는 저 가르침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것은 나의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두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조합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둘째는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조합의 파티에서 벌어지는 음란한 행위들을 용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세상에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이세벨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서는 나의 기준에 따라서는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없다. 너희는 그저 그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너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여자였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아합 왕을 설득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마저 위협하여 도망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만드는 타협의 영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던 질문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이중적인 삶.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걸으려고 하는 한 당신은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스며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용납의 문화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행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침묵합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편협하다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교회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나의 반항심을 건드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저 좋은 노래를 부르며 감정적인 만족감만 느끼게 해주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창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그가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마치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경고하셨을 때 그 40일이 바로 니느웨를 향한 회개의 창문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훨씬 더 나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개적인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까지 포기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랑으로 책임감 있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절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균형입니다. 진리와 사랑 두 가지를 모두 손에 굳게 쥐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진리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진리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장시켜 그 기준에 이르게 하십니다. 영적 성장이란 바로 그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회개를 거부한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던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병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세벨은 창문에서 떨어져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개들이 그녀의 시신을 먹어버리는 끔찍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역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실패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룩한 기준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문화 속에서 구별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가치, 결혼의 가치, 거룩함의 가치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지킬 때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결단하십시오. 내가 결코 넘지 않을 경계선이 무엇인지 미리 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참되신 하나님과 당신의 세상이 무너질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거짓신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세상에서는 잠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친절함으로 그러나 명확하게 당신의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선을 넘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셨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 또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에 맞게 우리에게 다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교인 수나 재정 혹은 세상의 명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진리의 기준을 굳게 붙잡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